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진행해 이상진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종국 선교사님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테나살링 인드마다라추 살람. 그게 이 에티오피아 말로 번역을 예, 한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프리카에 처음 오셔가지고 했던 일들을 잠깐 회상하면서 좀 어려웠던 일, 그리고 또 행복했던 일들을 좀 나누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좋은 밑바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30년 동안 길러 놓았던 제자들로 하여금 열국에 나가서 지금 아주 왕성하게 사역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프리카, 특별히 에티오피아, 과연 선교, 세계 선교, 아프리카 선교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애청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네, 에티오피아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55개국의 센터가 아디스 아바바에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유니언 본부가 이곳에 정착해 있고, UN 경제이사회 본부가 아디스 아바바에 있습니다. 네.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고, 네. 이 나라의 언어, 공용어, 아마릭의 알파벳 속에 십자가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은 아마 전 세계에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알파벳 ABCD에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알파벳을 만들 때 십자가를 넣었어요. 네. 교회를 할 때 부를 때 우리는 church라고 하지만은 이분들은 베트 크리스찬. 베트는 뭐예요? 집이에요. 집. 네. 집. 네. 베트 트자에 십자가를 넣습니다. 네.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는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집은 nothing.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오래전에 언어를 만들 때부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넣어서 단어를 만들게 했어요. 자,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알파벳에 십자가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알파벳이 얼마 정도, 몇 개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거예요, 알파벳이. 네. 이건 알파벳 글자 하나가, 우리 한글은 24개잖아요. 그렇죠. 자음과 모음이 자음과 모음 24개 모여서 그려야 되는데, 이티오피아는 자음과 모음이 하나가 돼 있어요. 네. 다 외워야 돼요. 아, 그래서 A 하나가 7개로 바뀌어요. 네. 한 330개를 외워도 이 나라 글자를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언어의 축복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황제 멜레리크 1세의 황제로 시작해서 275대 네. 마지막 황제가 하일레 슬라세 황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6.25 전쟁이 했을 때 네. 6천 명의 군대를 파견해 네. 준 분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 피를 받은 275대예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과 또 이 에티오피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관련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25 사변이 1950년도에 났을 때 53년까지 종전이 되기까지 그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에티오피아에서 약 6천 명을 파견해서 싸움에 동참했다는 그런 히스토릭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에티오피아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6.25 사변에 났을 때 참전했던 에티오피아의 군인들, 과연 그들은 누구였고 몇 명이 오셨고 우리 한국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UN 16개국이 우리 한국을 도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UN 16개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돕겠다고 결정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에티오피아. 맞습니다. 정답, 에티오피아. 왜냐면 에티오피아가
1937년도부터 41년도까지 이태리가 침범을 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황제도 영국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황제가 제발 좀 도와줘서 전 유럽에 요청을 하는데 그 어떤 나라도 안 도와줬어요. 네. 그 이태리를 물리치는. 그래서 전쟁 힘들게 하면서 이태리를 무너뜨리면서 물리치면서 황제가 마음이 결정을 했어요. 이 다음에 그 어떤 나라가 우리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제일 먼저 돕겠다. 마음이 결정을 했어요. 네. 37년도부터 1941년도 이태리를 물러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코리안 워 1950년 전쟁이 했을 때 네. 제일 먼저 결정을 해서 네. 6,037명을 우리 한국에 파송을 했는데 보통 춘천 DMZ 이 전방에서 253번의 전쟁을 했어요. 네. 네. 한 번도 전쟁이 안 졌어요. 네. 253전, 253승. 네. 그리고 123명이 우리 한국 전쟁에 전쟁하다가 꽃다운 19살, 20살 젊은 이들의 형들이 젊은이들이 죽게 되었어요. 네. 돌아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북한에 중국에 소련에 등을 놓고 맹기스 하일레 마리암이 이 황제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공산주의 리더가 된 거예요. 네. 네. 그 바람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 참전군이 전부 다 직장을 뺏기고 펜션을 뺏기고 아이들 꿈을 못 시켰어요. 네. 가난. 네. 그렇게 사는데 저희가 책 중에 순천 시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홍보 명예대사를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선교사 뭐 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순천에 있는 기념탑을 이 군인들을 위해서 이곳에 기념탑을 세워주세요. 네. 또 박물관을 세워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네. 춘천 시장님, 여기 아이서바 시장님과 해서 이곳에 기념탑도 세우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세우고 또 이 참전용사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네. 70년 동안 그 흑벽돌 소똥 발라서 지은 집 못 고치는 거예요. 네. 화장실은 뭐 퐁당이고요. 그래서 한 30여 채의 참전용사들 집을 개축해드리고 또 수세식 좌변기로 이 화장실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돕고 있고요. 매년 이들에게 식용유와 쌀과 음식을 선물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도와준 은혜를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1950년도 6.25 사변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그 당시 때 우리 한국의 경제적 또 정치적 군사적 형편이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16개국의 외국의 많은 군대와 그리고 또 그들이 보내준 물자를 가지고 우리 패폐해진 그 전쟁의 난민들이 생활할 수 있었고 특별히 많은 나라에서 교육시설, 학교를 지어줬고 병원, 의료원을 건설해줬고 또 잃어버렸던 그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지었고 많은 물자들, 생활 필수품 물자들과 어복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도움을 입어서 지금 현재 약 한 7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이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 정말 우러러 보는 그러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이런 대강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지원해 준 분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지금은 이제 표시할 때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처음 우리 한국에 보내주신 그러한 6천여 명의 군사들, 제가 이 얘기 듣기로는 군사들 가운데서 보통 군사들이 아니라 황제를 홍위하는 아주 크고 또 잘 훈련된 군사들을 보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123번의 전쟁 전투 가운데 완성한 그런 히스토리컬한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분들을 향해서 하신 그 일들은 정말 기록에 남을 만큼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 선교사님이 대신해서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뒤에서 후방에서 많이 도와주는 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이 많아야 되는데, 초창기 춘천에서 시에서 이렇게 많이 협력이 되어, 그런데 최근에는 벌써 세월이 70년이 흘렀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일들을 상기하고 그분들에게 그 전쟁 참전 군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는 일에 지금 상태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계신 참전 용사분들이 한 100여 명 살아계시거든요. 네, 지금은 90세, 95세 많이 연로하세요. 그렇죠. 이들이 살아계신 이분들이 정말 한국을 그리워해요. 네, 그래서 다는 갈 수 없겠지만은 건장하신 이분들이 마지막에 제가 싸웠던 대한민국 방문하기를 원하세요. 네, 네. 그래서 서울서라도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들의 집을 고쳐주면 좋겠고, 이분들의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서 이제는 더 이상 홍당 화장실 못 가잖아요.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좌변기 샤워장을 다시 개축해드리고, 또 오물을 파드리고, 또 이들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제가 참여 용사들 한국에 한 2번, 3번 모시고 왔어요. 네, 그 대구제일교회 조집회도 갔고, 또 한동대학교에 김영대 장로님이 초대를 해서 네, 참전 용사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동대학교에 가서 집회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한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이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고, 정말 이들의 마지막 한국을 잊지 않고 한국의 은혜가 있었다. 정말 쌀 한 푸대, 식용유 그냥 한 병, 자녀들이 학교 갈 수 있는 뭐 교복 한 벌, 마지막 우리의 이 사랑을 갚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나눠줄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저들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 70년 전에는 저들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국을 도왔잖아요. 이 군인들은 보통 군인이 아니에요. 황제 군의대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아베베 빅길레, 마라톤의 영웅이 있죠. 네,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1년 반 동안 싸워줬어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 3관왕 올림픽에 했던 이런 분들도 우리 한국전에 참여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이들을 잃어버리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것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건과 수준을 볼 때 우리 아디스 아바바를 중심으로 한 에티오피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그 70년이 지난 지금 현상을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경제적인 삶과 우리 대한민국 수혜를 받았던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의 정상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이제는 우리 수혜국에서 다시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국가로 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주 적은 것부터 우리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일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오는 절기가 되고 때가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6.25 사변 6.25 한국 전쟁의 그 어떤 기념식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뭐 군인의 날이라든지 그런 때에 우리를 도와준 해외의 참전국들을 향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국가들은 좀 별 문제지만 아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쌀 한 포대라도 기름 한 병이라도 그 남아있는 자손들의 그 교복 하나라도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인류가 사람이 해야 할 하나의 도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군인 가족이나 혹은 6.25 참전에 참석했던 가족들이 계시거나 혹은 우리 그와 관련된 정부의 인사들 혹은
군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조그만 성의를 가지고 아디스 아바바 에티오피아의 용병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아래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계신 선교사님과 연결지어서 참전 군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그 이후에 하신 일들이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한번 애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전 탑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2006년도에 시작해서 1년 반 만에 2008년도에 완공을 해서 네. 우리 한국의 봉은처 장관, 그다음에 춘천시장님, 또 이날에 대통령이 오셔서 완공식을 했습니다. 네, 박물관 탑이요. 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 그룹으로 이곳에 와서 방문할 때 그곳에 기념탑을 건파도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정말 하신 일들 가운데서 그걸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 혹은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잠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나라 땅은 큰데 땅 하나도 주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사바 시장님하고 춘천시장님 연결해서 한 공원에 땅을 받아서 네. 문서도 받아가지고 그곳에 우리 한국전 참전 기념탑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완공을 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첫 번째 오셨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두 분만이 이 사랑을, 이 보온의 빛을 네. 갚아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오셨고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님이신데 그 대통령님도 굉장히 우리 헌신하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아마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번 이곳에 오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한번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 에티오피아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준 에티오피아의 그 군인들 참전 용사들을 향한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화제를 바꾸었어요. 지금 우리 에티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에티오피아를 통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선교 전략 비전 한번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것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지난 10년 동안에 에티오피아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네. 아마 아프리카에 오실 때 전 세계에서 에티오피아 항공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에어라인 아디스아바를 거치지 않으면 아프리카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에티오피아 항공을 축복했어요. 에티오피아 지금 보잉 787 에어포스 350이 약 250대가 있어요. 네, 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감춰진 이디오피아를 드러나게 하셨고 언어 속의 십자가를 다 드러나게 하셨고 빌립의 복음 전하는 것이 구스네 씨가 다시 가지고 왔던 이 복음이 누굴 통해서 에티오피아 항공을 통해서 전 아프리카 55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네. 또 에티오피아 항공 아디스 아바바를 통해서 이 중동, 사우디, 유럽, 남미, 중미까지 안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훈련된 이들을 조금 더 미션 트레이닝하고 목회자 훈련하고 성경 훈련을 하고 젊은이들을 키워서 지금 두바이에 약 50만 명이 일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노무자들이. 네, 네. 레바논에 20만 명,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한 30만 명, 이 중동의 에티오피아 노무자들이 일하는, 뭐라 그랬죠? 남의 집에 가서 설거지 일해서 먹고 사는 네, 네. 이런 분들이 수백만 명이 나가 있고요. 네. 에티오피아 전쟁, 가난, 기아, 굶주림 때문에 약 300만 명이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네, 예. 이들을 말씀으로, 미션으로 훈련만 시키면은 전 세계 5대 6대주에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뭐 이런 사역은 한 방에 끝납니다. 네. 우리가 다 중동에 못 가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디오피아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예, 솔로몬 왕의 시바 여왕의 빌립의 복음을 받은 구스네시의 제자들이 5대양 6대죠. 지금 예루살렘에도 14만 명이 가 있잖아요. 네. 블랙 유대인들이. 네, 네. 이제는 복음의 때가 다 왔습니다. 네.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지만은 이제 5대양 6대주에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제야 그렇죠.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세계 전략은 한 민족을 들어 세우시고 네. 예? 네. 다시 개발해 주시고 에티오피아 한국을 전 지역에 가게 하셨고 또 이디오피아 가장 가난한 일꾼들을 정말 중동 땅에 다 나가게 하셔서 네. 예? 일하게 하셨어요. 네. 이들에게 성교 훈련, 말씀 훈련, 목회자 훈련만 시켜서 지금 유럽에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이티오피아 젊은이들이 가서 일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 개척을 해요. 네. 우리 한국 분들도 초창기에 미국이나 전 세계 가면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다면요. 그렇죠. 예, 하와이뿐만 아니라 네, 네. 똑같아요. 네. 이티오피아 이분들도 가는 나라마다 가서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일하고 그 돈을 모아서 선교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그걸 돕는 이런 정말 멋진 크리스찬들이 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에티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아주 그냥 드릴하게 가슴 떨리게 이렇게 들려오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에티오피아가 아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하나라고 또 아주 가면 위험한 나라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번 에티오피아 약 2주간의 방문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곳에 아디스아바바를 통해서 이 전 아프리카에 있는 55개국 중에 거의 직항로가 이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처음 아는 사실이거든요. 역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라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를 한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선교적 입장에서 이곳에 방문하시고 이것에 도전을 받으시고 많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들고 바로 이웃에 있는 정말 모슬림 국가를 향해서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다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너무 차대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애청자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옆 도시에 공항에 에티오피아 항공이 옵니다. 자,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이곳에 오시면은 악숨 도시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요. 시바 여왕이 살았던 궁전이 있고요. 자, 법궤를 보시고 시바 여왕을 만나시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은 랄리벨라 시가 있습니다. 이곳이 11개의 돌선을 깎아서 지하에 돌로 만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교회. 그 밑에 내려오시면 곤다르, 그 밑에 내려오면 바하다르, 그 마지막에는 아디스아바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 힘드실 때 비행기 타고 날아오셔서 시바의 왕을 만나시고 랄리벨라 왕을 만나시고 아디스아바바에 오셔서 이 블랙 유대인들을 만나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시고 이들을 기도해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 모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있다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선교센터를 짓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우물이 필요한 것을 우물을 파고 또 길거리에 수많이 버려져 있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나눠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선교사로 아프리카 55개국,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훈련시켜주고 이들에게 목회자 훈련시켜서 5대, 6대죠. 유럽의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건축해 주시고,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지역에서 나는 커피에 대한 좀 자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아프리카 커피 중에서 특히 이디오피아 커피라 그러면 아주 상질품의 커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커피 한국 분들도 좋아하시고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참 좋아하시는데, 잠깐 커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커피가 전 세계 제일 먼저 발견된 나라가 어딜까요? 장님 어딜까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네. 자, 에티오피아 중에서 어느 동네일까요? 저희가 처음 살게 했던 짐마, 카파에서 발견을 했어요. 누가? 목동이 염소 몰고 다니다 보니까 열매를 받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따서 커피 열매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네네. 이 커피 열매를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우니까 사제한테 갖다 드렸어요. 네. 사제가 이 사탄이 먹는 이 열매를 가져왔다고 커피 열매를 불에다가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로마 향이 그냥 온 동네에 난리 났어요. 그래서 네. 이제 커피가 개발됐어요. 언제? 7세기부터. 네. 자, 커피의 원조는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7세기에 칼디 목동이. 네. 아마 여러분 스타벅스나 커피숍에 가면 가장 맛있는 커피가 어디예요? 자, 우리 앞에 가드에 있는 이르가 자페, 예. 그 다음에 코카, 시다머, 아리차 한 40가지 종류가 에티오피아 커피예요. 네. 여러분의 커피숍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쪽에 커피 주세요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농사에서 먹는 그 커피 밭입니다. 네. 여러분 커피가 생각날 때는 장로를 모시고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앞 가든에 이리가 짜배에서 온 커피가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생두 네. 파랗게 빨갛게 익어가는. 네. 커피의 향기를 생각하신다면 에티오피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박종국 선교사님이 31년간 사역하고 계시는 아디스아바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사의 사역, 그리고 앞으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통한 전 아프리카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움직임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아래에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곧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아름다운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면 사람들의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